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회당,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회당은 두 가지의 기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는 곳이 회당이었고요. 두 번째 회당의 기능은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은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는 곳인데 이 회당이라는 곳에는 총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그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그 회당을 관리하는 10명의 종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돌아가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데 그 10명,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곳에는 무조건 10명이 있어야 됐어요. 그 기본인데 그 10명이라는 회당에 그 회당을 관리하는 10명 중에 3명, 10명 중에 3명은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회당마다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는 총 10명이 있었고 그 중에 3명이 회당장
회당장이에요. 장. 근데 그 회당장은 그 동네 또는 그 회당이 위치한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원로인 장로가 회당장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잠깐 보세요. 여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올 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렇게 나오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라는 건 몇 명이냐면 3명을 말해요. 3명. 그 3명 중에 한 명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요. 자,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성경에 보면 간곡히라는 말을 쓰거든요. 간곡히 23절 첫 번째 단어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 죽게 됐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자, 요 장면까지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회당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 구약의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행적들, 기적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회당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곳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회당에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에서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목하는 사람이 회당장 3명이 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 그 회당장인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 간곡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원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왜 여러분들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지를 먼저 그 배경을 아셔야 되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히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랑 파가 달라요. 정당이 다른데 내가 다른 정당에 가서 손을 비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곡히 나간 이 장면은 그 시대로 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자기가 회당을 총괄하는 그것도 원로 장로격에 해당되는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 앞에 가면 내 딸도 고칠 거라고 하는 희망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요.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가는 이 장면은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회당장 야이로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곡히 부탁하는 이 장면에 보시면 여러분 21절 보시겠어요? 큰 무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말하고 나서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어요. 자, 이 장면은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저 사람이 계급이 뭐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일상복을 입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군대 가거나 이렇게 계급장을 보고 아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의 의복의 색깔과 모양이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큰 무리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밀고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한 요 장면 속에 등장해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회당장이구나였어요. 누구나 봐도 다 알 법한 의복을 입었을 거고, 누구나 다 어쩌면 회당에 가서 야이로를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회당장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요. 예수님이 일단은 가거든요. 막 사람 밀려서 가요.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그 중간에 훅 들어와요. 이 여자가 지금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등장하는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사회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딸 하나 살리려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막 속도를 막 한참 내야 되는 거야. 자기 딸한테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속도를 확 늦춰버리는 여자가 12년 된 혈루증 앓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이 여자의 이야기가 되게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여러분 22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만 이때부터 회당장 야이로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회당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리고 12에 하는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그걸 예수님이 알고 그 여자를 제자들에게 누가 만졌냐 찾아보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 제 자녀가 아파요. 제 자녀가 지금 아파가지고 누군가에게 갔어. 병원에 가서 누군가 의사를 만나러 갔어. 근데 내가 지금 1시가 급해서 5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5분에 갈 걸 내가 만약에 50분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속이? 새까맣게 타죠? 빨리 가서 고쳐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12년을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님을 잡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중심은 옆에 누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회당장인 것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사람이 이미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인정하셨을 거예요. 왔어요. 그럼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혈루증 앓는 여자가 만났어요. 그럼 능력이 나서 고쳐줬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고쳐줬으니까 됐다. 야, 너 빨리 고소해가 가라. 나는 지금 급하니까 회당장 집에 빨리 가야 된다 하고 우리는 일단 먼저 온 사람부터 챙겨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찾으라 그러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한없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계속 지각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슴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몇 절이냐면 35절 보세요, 여러분. 35절 앞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12회 혈루증 앓고 있는 여자와 지금 예수님이 막 대화하고 있는데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직도 그 여자랑 말씀하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죠. 저 같으면 지금 그 여자를 찾고 대화하는 것도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속 탈 거예요. 지금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과 김 목사님은 수화가 있으니까 아마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내 딸이 아파요. 그러면 지금 고쳐졌으면 멈추고 빨리 가요 하나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여기 이 회당장을 잘 보시면 회당장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한다는 소식이 당신 딸 죽었대요. 저는 이 장면을, 이 성경을 보면서 저 같으면 막 예수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막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치고 그 여자 멱살을 잡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을 살리려고 내가 예수님 데려가는 과정에 그 여자는 회당장 야이로가 데려가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이 막 몰려드는 것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 덕분에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내 딸이 죽었으니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12년 된 혈루증 여인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잡는 바람에 시간이 늦춰져서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지금. 저 같으면 그 여자랑 싸웠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듣죠. 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듣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신 딸 죽었다는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도 말이 없고 예수님은 듣기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듣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우리가 이 본문을 매우 잘 아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이 장면까지 우리가 여러분과 오늘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지금 믿으라고, 자 두려워 말고 믿게만 하라는 이 말을 듣는 이 상황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시겠어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성경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자 믿으라고 한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언제 믿으라고 했어요? 지금 두 가지예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첫째가 뭐냐면요, 늦어진 거예요. 늦어졌다고요. 만약에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과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아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속도도 안 났고 빨리도 못 갔고 사람은 붙잡았으니 계속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한테 뭐를 이 안에 이 문맥 속에서 늦었어요. 지금 충분히 늦었단 말이에요. 늦었는데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늦었다는 이 상황이 야이로가 계획한 어떤 스케줄표, 일정표와는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지금 믿어서 뭐예요 예수님, 내 딸 죽었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라고 우리 같으면 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늦어져서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믿으래요.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늦어져서 죽어있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과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연출됐을 때 그때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잘 믿어지세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만 늦어진다고 할 때 내 계획표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계획이 망가졌어요. 지금 이 성경은 야이로의 계획이 다 망가졌다고요. 지금 자기 딸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왔는데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계획은 다 망가졌는데 망가진 상황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면 믿으라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계획처럼 안 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믿어라가 아니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계획한 스케줄표대로, 내가 일정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전부 다 일단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찝어내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요청하는 상황, 그 때를 잘 보시면 여러분의 계획이 다 안 됐을 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언제 믿으세요? 잘 될 때 믿어지세요? 아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될수록
아,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구나로 들으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뭔가 안 돼. 야이로의 스케줄표대로 다 망가졌어. 안 돼. 늦어지기만 해. 계속해서.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하나. 믿어라. 어려운 일이죠. 지금 당장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길이 안 보이는데, 지금 당장은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구원하려고, 딸을 치료하려고 왔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믿어라라고 요청했을 그때는 다 망가졌을 때예요. 무산, 자기 딸 죽었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직도 갈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여자랑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여자랑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왔는데 당신 딸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자식 고치려고 갔는데 집에서 와서 죽었습니다, 아들, 딸 죽었습니다 했을 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회당장 야이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매우 엄청난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안 되는 일 있죠? 여러분 계획대로 다 되는 일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일단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고요. 첫째. 두 번째, 그리고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어떤 일이 계획이 안 되고 내가 준비한 것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자 어떻게 돼요? 달리다 쿰, 다시 결국 그 여자 일어나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여자아이를 달리다 쿰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을 그 야이로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끝까지 보세요. 자기 딸이 달리다 쿰에서 일어날 때까지 회당장 야이로는 첫 번째 아까 간곡히 와서 말할 때 이후로 회당장은 말 한마디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회당장은 말 한마디 없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요청한 건 뭐냐면 그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전부 다. 늦어지는 것도 예수님은 어쩌면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 계획이 늦어지고 안다라고 막 급하고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을 왜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나 같으면 막 졸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주세요. 내 딸 이러다 죽어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다 고쳐주고 대화까지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야이로 같은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나요? 그땐 답은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목사님 뭘 믿어요? 그 딸 살아날 걸 믿으셔야죠. 어차피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 딸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믿으세요. 뭘 믿냐?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내 목회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실패했을 때, 언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알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계획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때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강력하고 힘있게 발동하고 작동할 때는 언제냐면 내 계획표대로 안 됐을 때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내 가정과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의 삶이 안 되고 계세요? 그럼 주님은 딱 한 말씀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네가 나를 믿고 나한테 온 것처럼 너희 자녀도, 너희 인생도, 너희 자녀 가정도, 삶도, 사역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얻었던 이 축복을 얻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다 망가지고 허물어졌을지라도, 혹은 원망하고 싶은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100%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망할 상황과 사람과 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너지고 망가진 상황을 다시 극복해서 달리다 쿰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믿는 순간은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됐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얻었던 축복, 달리다 쿰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 자녀,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배경 속에 회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역사와 은혜들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가 계획했던 바대로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면 내 딸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속도도 나지 않았고, 심지어 12회를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치는 과정 때문에 더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안 됐다, 실패했다, 낙방했다, 불합격했다, 되지 않는다, 안 되는 소식을 우리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아멘하길 원합니다. 그때 이 야이로에게, 그 가정에게 허락했던 달리다굼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믿음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시간표, 내가 준비한 재정, 내가 준비한 건강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뜻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잘 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 망가졌을 때,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 앞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여건이, 건강이, 재정이, 자녀가, 일가 친척들이 내 앞에 있는 12의 혈루증처럼 나를 방해하고 내 인생을 늦추게 하는 원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침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길 원하면, 회당장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을 때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가정의 인생사에 혹시라도 내 계획표처럼, 내 계획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내 가정과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생각할 시간표대로 너무너무 늦어지고 원망스러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 앞에 있고 내 계획들이 다 무산되어서 하는 것마다 되지 않은 때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